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오순절 후 19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영과 진리로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진행되는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과의 교제와 소통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힘을 얻는 이 예배의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낭독하며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용서를 구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성도로 살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했지만 평일에는 믿음 없는 세속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험한 말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고 배역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순간에 당황하며 걱정하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시간에 교만하며 자랑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물질과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직 내 욕심과 정욕을 채우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저희의 행위에는 성도로서의 구별된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찬송가 21장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왜 끈질겨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편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는 굉장히 쌀쌀해진 이 가을 날씨를 만끽할 수 있는 한 주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거의 겨울과 다름이 없는 듯한 그런 이제 날씨였던 것 같은데요. 이 환절기 건강 유의하셔서 몸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목표를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것이었다고 아주 본문의 첫 구절이 명확히 밝히고 있죠. 그리고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한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과부에 대한 재판을 제대로 진행해주지 않다가 계속 찾아와서 귀찮게 하고 간청하니까 끝끝내 버티지 못하고 들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성경을 아주 가볍게 또 얇게 읽으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읽고 그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지 항상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 그동안 내가 기도는 하지 않고 낙심만 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끝내버린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어도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은 분명히 될 겁니다. 읽지 않는 것에 비해서 분명히 유익함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오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소위 목사님들 중에도 종종 그런 일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뭐 특정한 인물을 지목해서 실명을 거론하긴 좀 그렇고 어떤 또 목사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책도 쓰셨는데요. 대략 내용이 성경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했을 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강력하게 청하는 기도를 드렸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강하게 아뢰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라는 이제 취지의 책을 쓰셨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분은 축복받기 위해서 또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또 은혜의 장막비 같은 그런 이제 은혜를 위해서 또 능력 받기를 위해서 또 병의 치유를 위해서 과업 성취를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을 위해 우리가 이러한 기도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청하는 기도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걸 쉬운 말로 바꾸면 세게 기도해야 된다 강력하게 기도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왕 기도하는 거 미적미적하지 말고 강하게 기도하라. 부르짖고 떼쓰고 애원하고 간절하게 하라. 이런 이제 취지의 가르침인 거죠. 물론 여러분 기도할 때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것은 참 좋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세게 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걸까? 정말 그런지는 우리가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재판할 때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신분의 귀천을 차별하지 말라 라는 이 율법의 지침이 있습니다. 모세가 재판장들에게 말한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재판관은 하나님이고 사람이고 우습게 여긴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칭하여 부르고 계시죠. 자, 그런데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과부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적으로 당연히 어려울 거고요. 당시에 가장 또 가부장 제도가 극히 발달한 사회에서 남편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 생계가 당연히 위태위태하다라는 뜻일 거고요.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뜻일 겁니다. 남편이 유산을 만약에 남겨줬다 하더라도 부당하게 재산을 빼앗기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평생 맺힌 원한이 많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 비유에 나오는 과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과부에게는 아주 큰 억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도 재판관을 자주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이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성품의 사람이었죠. 자, 이 재판관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잘 봐달라고 청하는 다량의 뇌물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떠한 뒤에 든든한 백이 있거나 높은 사람이어서 나중에 나한테 도움될 만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거 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 외에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겠죠. 자, 그래서 이 과부의 말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부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보통 사람들 같으면 몇 번 부탁해 보다가 상대방이 계속 무시하고 전혀 반응이 없으면 포기를 할 겁니다. 야, 이게 참 더러운 세상이다. 나쁜 놈이다. 이러고 말 텐데 이 과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재판관을 끈질기게 찾아가서 귀찮을 정도로 조르고 또 졸랐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그 불의한 재판관도 드디어 마음을 바꾸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귀찮으니까. 내버려두면 나를 계속해서 괴롭게 하니까. 자, 여기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는 표현은요, 원래 원어적으로 눈 밑을 때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부를 무시했다가는 언젠가 내 눈탱이가 밤탱이가 될 날이 있겠다, 이런 의미이지 않을까요? 자, 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충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끈질기고 강하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불의한 재판관조차 보잘것없는 과부의 끈질긴 요구를 들어준다면 선하고 이로우신 하나님께서 어찌 친히 택하신 자들에게 이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막연히 기도할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오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으면 네 소원을 다 들어줄게 하신 게 아니라 잘 보면 원한을 풀어주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원한 때문에 기도를 하십니까? 평소에? 아니면 나 자신의 소원이나 바람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물론 원한 때문에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대개 통상적으로는 후자인 경우가 많죠. 자, 그러면 내 아이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짖어라. 이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적용이죠. 왜냐면 적어도 오늘 말씀은 원한의 풀어짐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으로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기도 요청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8절 후반부인데 이것이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에 믿음 좋은 사람을 찾기 어렵다라는 말인데요. 자, 이 말은 일상적인 기도일까요? 아니면 종말에 대한 기도일까요? 당연히 두말할 것 없이 종말에 대한 내용일 겁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끝이니까요. 자, 그래서 22절을 보면 이어지는 종말에 관련된 내용이 막 나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진 않았지만, 그런데 대략 그 내용을 보면 번개치고 심판이 펼쳐지고 아주 난리가 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인자가 올 때를 과거 노아 홍수와 소돔 고모라 심판에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고난을 또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온다, 이라고 말씀이 맞춰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 라는 것이 아니고, 종말의 때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될 고난, 그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풀어주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비유에서 과부는 단순히 그냥 어렵고 세상 억울한 사람이 아니라 종말의 때에 의로운 일로 고난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비유되는 이 과부가 원통에서 부르짖는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것이겠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나를 비웃고 심지어 방해하기까지 합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이런 기도인 거죠. 단지 이것은 개인의 어떤 소망을 뛰어넘어서는 기도인 것입니다. 아주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약자들이 고통당하는 이 불의한 사회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기도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기도문에 등장하는 그 기도와 일맥상통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이 가르침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은요, 그냥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종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악한 재판관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야, 너희가 이 정도 분량을 채우면, 이 정도 시간을 기도하면 내가 그 양 차는 거 봐서 기도를 들어줄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나쁜 재판관도 이 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반드시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종말에 대한 기도라고 우리가 시선을 교정한다라고 할 때 도대체 그 종말은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단순히 역사의 제일 끝 순간이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로도 종말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성경에서 주로 쓰이는 종말은요, 바로 이 시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한 이후로부터 그 모든 이어지는 시간을 성경은 종말의 시대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과부와 같은 영적 절박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 때나 절박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불의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고집 있게 살아내다가 억울한 일 당하고 욕먹고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 삶, 항상 하나님의 의를 소망하는 삶, 그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성취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자신의 소원을 짠하고 그 즉시 이루어주는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서로 맞춰 나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강도 중요하겠지만 기도의 강도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의 목적과 방향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끈질겨야 할까요?
인데요. 자, 왜 끈질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소통하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흔히 기도를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화가 뭡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대화죠. 하나님께 하는 기도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하겠죠. 대화니까요. 그러나 그 종착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참 이 요즘 뉴스나 신문 같은 것들을 볼 때 정말 기도가 나옵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나라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 개인적인 기도도 당연히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또 집사님들이 나눠주신 기도 제목들 또 이 나라 공동체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참 이 기도가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로 여러분 함께 이 기도를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자꾸 오해하실까봐 혹시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억울하고 절박한 사람이 되시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억울하고 절박했던 사람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절박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을 억울하고 원통하게 만드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저는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이런 억울한 일, 핍박당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죠. 오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절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비유를 통하여 얻어야 할 이 기도의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강하게 아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충성되게 살아가다가 받을 수 있는 억울하고 또 고난 당하는 삶,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의 위치에 서야 한다는 것을 또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들 마음속에 우리의 것을 막연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유아기적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분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물론 저희들 연약하기에 우리의 것도 아뢰게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편식이 아니라 기도를 골고루 하나님 앞에서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읽고 결단하며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의 습관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또 어떤 간절함과 또 끈질김으로 달려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으로부터 저희들이 배운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되새기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또 평화를 위한 그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 세계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의 소유와 또 저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또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가 세워지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시며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되 나의 원하는 것만을 떼쓰듯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헌신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함께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에 함께 동참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